신약성경 349쪽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책에 있는 글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며 우리의 생명의 등불이 되는 진리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굉장히 추웠죠. 바람도 엄청 불고요. 그냥 얼굴들이 그냥 코까지 다 빨개져서 예배당 들어오시는데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추운 바람도 헤치고 무서운 코로나도 이겨내시고 예배당으로 그리고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사랑 안에 주님이 있는 한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나 많이 갖고 계셔서 무거워서 들고조차도 못할 만한 그 크신 은혜가 오늘 밤 우리와 우리 가족,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민족과 나라 위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는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혜는 받을 것을 기대만 해도 그리고 이미 받은 것을 되돌아 기억만 해도 참 좋은 것이 은혜입니다. 꼭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은혜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까? 혹은 은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요, 있으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은혜라는 것은 있으면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있을수록 더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요, 은혜가 없으면은 좀 힘들게 살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은혜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을 때만 감사하고 그러고 나서 그 감사를 다시 잊어버리는 것은요, 은혜를 왜 주시는지,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받을 은혜를 내가 어떻게 지키고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도 변하지 않고 항상 제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디도라는 그 제자 목사에게 사도 바울이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쳐라 하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들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디도서에서는. 근데 오늘 읽으신 본문은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 것이며, 은혜를 어떻게 받는 것이 제대로 받는 것이고,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은혜를 어떻게 내 것으로 제대로 지켜야 하는지,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은혜를 제대로 알고 은혜로 인하여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며 은혜로 인해서 더욱더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런 놀라운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은혜 위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가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 이상 선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은혜를 진정한 우리의 양식이요,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 있는 큰 은사라 생각하시고 작은 은혜든 큰 은혜든 반드시 우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성장하고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쁜 포장에 담겨있는 선물이 아닙니다. 물론 선물은 선물이죠. 값없이 주시니까 선물이죠. 그러나 은혜는요, 진정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특별한 사랑인 것을 믿기 원합니다. 오늘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나타난다고 표현을 했다고 그래서요,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 그렇다고 주님께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냥 다 똑같이 나눠주는 믿는 자들에게 주는 혜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요, 마치 햇볕과 같이 아니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이 우리 모두가 똑같이 공평하게 받고 있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딱 맞는 은혜를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꼭 각자의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만을 향한, 나만을 향한, 내 가정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차별 없이 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다고, 남들보다 무엇과는 좀 틀리다고 그래서 더 주고 덜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요, 딱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아니면, 내 자신이 아니면 쓸모없는 딱 맞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내 맘대로 은혜를 쓰면 안 되겠지요. 은혜는요, 내 맘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제대로 받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받은 은혜로 성장하고 반드시 변화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둘째 아들, 집 나간 탕자에 대한 비유 얘기를 해주셨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자신의 분깃을 요구하여 그것을 미리 받아서 외국에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완전히 방종하게 살다가 끝내는 먹을 것조차도 없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기억한 것은 아버지의 그 품이었죠. 그 집이었죠. 그래서 그는 다시 돌아와서 아들로서가 아니라도 좋으니 나를 죽음에서만 살려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두 팔 벌려 그 아들을 맞이하여 그 아들에게 멋진 것들에서 아들의 지위로 회복시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돌아오는 아들은요,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의 자리, 아들의 자리, 그 자리로 아들로서 신분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마찬가지인 거죠. 이 둘째 아들은요, 분명히 그 아버지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요, 혹시 그 이후의 얘기가 이 둘째 아들이 집에서 이제 잘 또 살고 있다가 또 다시 또 죄가 발동해서 다시 또 이 돈을 챙겨가고 또 집을 나가버려서 다시 죄 가운데로 빠져들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 아들은 은혜를 어떻게 받은 거라는 것입니까? 분명히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은혜를 제대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그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제대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자신이 변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 이 아들이 또 집을 나간다면 그 아들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또다시 죄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고요, 사망의 골짜기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요,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갔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우리 주님을 구주로 고백만 하였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지위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마치 둘째 아들과 같이 그러한 잘못을 또 반복하게 된다라면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다시 죄로 만든 씻지 못할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요, 다시 죄로 돌아가면은요, 집 나간 탕자와 같은 꼴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모두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진정한 은혜가 무엇을 위한 은혜이며,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주고,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는 그런 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요, 그렇죠,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요, 십자가에서 그 보혈로서 구속의 은혜를 이루어 주신 것은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우리가 의롭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아서 우리가 선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뜻 안에서 열심히 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는 그 유업을 받은 사람들이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구속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죄에 있지 말고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박수를 받고 이 땅에서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구속의 은혜는요,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이 목적을 우리가 때로는 망각하기 때문에 그저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에 밖에 집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감사를 못하는 것이고요. 자, 도박에 빠진 사람이요, 스스로 그 도박을 끊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도박을 끊지 못하는 사람이요, 교도소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그 도박을 끊을 수 있다라면 이 사람에게는 교도소를 간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못 끊으니까요. 그 자신 스스로가 죄에 사로잡혀서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부모가요, 자녀를 위해서 명문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업이나 훌륭한 직장을 얻기 위해서,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서 그 자녀가 그렇게 됐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요, 좋은 직업을 얻었고요,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 그 자녀가 세상 속에 빠져서 믿음을 잃고 교회를 떠나가게 된다라면 그것을 이루어주신 좋은 직업과 좋은 학교, 학벌을 주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부모가 은혜를 받은 자녀에게 은혜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부모조차도 그 받은 은혜 안에서 자녀를 제대로 이끌지 못하게 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랬고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시작부터 자신의 과정과 자신의 결과까지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내가 원했던 거, 내가 바랬던 것이 이루어질 때만 요때만 은혜를 받았어, 요때만 은혜야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조차도,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조차도, 자기 삶의 결과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재물만 주시고 건강만 주시고 성공만 주시고 우리의 명예만을 위해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 하고 은혜라고 하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는요, 우리를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고,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인생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인생으로 달려갈 수 있고, 내가 살고 싶어하는 삶, 내가 원하는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인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모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을 살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은혜를, 세상 것을 은혜로 바꾸는 이러한 잘못은 우리에게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재물을 주시는 것이요, 건강을 주시는 것이요, 능력을 주시는 것이요, 형편을 허락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며 나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이요 사랑이라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호사가 되려면요, 그 로스쿨이라고 하죠. 거기 가서 공부를 잘하고 변호사 자격시험을 잘 보고 그리고 이제 연수를 끝나면 변호사가 되지요. 그러나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증만 된다고 누가 그 사람에게 가서 사건을 맡기겠습니까? 열심히 자기가 변호사로서 일을 하고 살아가야죠. 우리가 구원의 은혜의 자격을 얻었을 뿐입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죠. 천국에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연습을 하고 완성을 해야지요. 이것이 은혜가 주는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편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좀 더 갖기 위해서, 남들보다는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은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의 영혼을 살리는 은혜인지, 아니면 다시 집을 나간 둘째 아들과 같이 또다시 죄의 기회를 잡는 그런 죄인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으려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받으려면 오늘 바울은요, 디도에게 그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리키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양육하시되라는 것은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은혜로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양육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는 것, 이것은 바로 은혜를 받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성한 은혜를 받았는데요, 어떻게 더러운 내 자신이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더러운 손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고 깨끗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받고 나서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진실하게 주님을 따라 믿는 자답게 사는 것,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은혜는요,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자는요,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이 은혜가 우리 것이 돼서 이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성장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강해지고 변화돼야만 합니다. 은혜를 받을 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지키고 은혜에 합당한 의무와 책임을 분별하고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깊게 들었다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값없이 주십니다. 값없이 주십니다. 받았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그것들이 다 안에 잠겨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구하지 않고 사람과 세상에서 구하면 안 되겠지요. 구해도 내 자신의 정력을 위해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구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못 받는 것은 우리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푸른 초장에 그 맛있는 풀과 그 시원한 물이, 시냇물이 흐르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그곳에 가서도 풀이 말랐니, 풀이 맛이 없니, 물을 보고 물 맛이 이러니 저러니 불평불만한다면은 결국 그 양은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풀과 물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도요,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지금 이 구절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서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사방으로 퍼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에서 그 복음이 퍼졌더니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그쪽으로 파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안디옥 교회를 잘 세워서 거기서 더 많은 아주 흥황된 아주 그런 은혜가 일어났는데, 그 은혜가 흠치게 부어지는 그것을 보고 바나바가 그 성도들에게 얘기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받고 기뻐하고 난 후에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성공 주셨습니다. 어려움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남들보다 더 수월하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여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고, 이걸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 안으로 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을 더 굳게 붙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따른 이 안디옥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안디옥 성도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요, 더욱 믿음이 성장하고 더욱 주님께 의지하며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요, 은혜를 받은 은혜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은혜를 주신 그 이유에 맞게 믿음이 성장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훌륭하게 섰을 때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의회를 깨닫고 은혜 안에 있는 의미와 책임을 다해서 받으시는 모든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많이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요, 우리의 구원과 기쁨과 편안을 위해서 주시고요, 우리 가족을 위해 주시고요,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신 은혜의 깊은 뜻 안에서 반드시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디도에게 바울은 이 말을 한 가지 더 해줍니다. 1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마라. 이제 우리도요, 디도와 같이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요, 우리 자녀들은요, 이제부터는 은혜를 제대로 받을 줄 알고 은혜로 인하여 주님을 더 확실히 붙잡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말하라고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요, 그때그때마다 왜 주셨는지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려면요,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의 은혜가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든지요, 아, 이 은혜가 우리 주님의 보혈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이야. 이 은혜 안에 주님의 보혈이 들어있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은혜든지 간에 그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만 한다면 반드시 그 은혜는 제대로 판단하고 이해하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받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의 정욕을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쓴다면 손가락질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보혈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천하고 가르쳐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는 자신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재물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성공도 아니라 죄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깨닫고 가르치고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은혜 중에는요, 죄를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왜? 죄가 있으면요, 은혜 받을 수가 없고요, 죄가 있으면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족쇄가 되고 우리의 걸림돌이 되고 우리의 장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죄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 은혜를 구하신다면, 은혜가 필요하신다면, 그렇다면 죄를 구하는 은혜를 우리가 원할 때에 이 우리의 그 기도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은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왜 주시는지 우리가 깨달을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 우리 스스로 판단할 만큼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형통의 복, 성공의 복, 이곳에만 매달리고 이곳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것보다 더 큰 은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위한 그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은혜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요, 죄를 딛고 이겨야 되고요, 그 안에서 은혜가 진정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은혜 위에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 놓치지 마시고요, 어떤 은혜든지 간에 제대로 받으시고 제대로 사용하셔서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도 너무나 감동과 기쁨을, 그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으며 그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 밤에는요, 혹시나 부끄럽고 창피할 수도 있지만요,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형통함을 위해서 그러한 은혜만을 구하였던 반쪽 신앙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조차도 우리에게는 회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구해야 될지, 어떤 은혜를 받을 때 가장 기뻐해야 될지 뒤늦게라도 안 것, 우리 회개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새 출발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세상에서
살아보겠다고, 세상에서 성공해보겠다고 바둥바둥 그렇게 노력했던 것들, 그러나 그것이 실패한 것도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너무 건강해서 죄 짓는 것을 멈추지 못하였는데요, 내가 아픔으로써, 내 건강을 잃음으로써 내 죄를 깨닫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남들보다 부족하게 되고요, 남들보다 낮은 곳으로 가고요, 남들에게 자랑스럽지 못한 그것도요, 진정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진정한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사망의 죽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아픈 가슴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는 그렇게라도 우리를 건져주시니, 그렇게라도 건져주시는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잘못된 자녀를 바로잡기 위해서 매를 드시는 아버지의 그 고통과 슬픈 마음, 그 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은혜 받지 못했다고 원망이나 하고 인생 불평만 하고 이랬던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많은 재물 주신 것이요, 남들보다 더 능력 많이 주신 것이요, 남들보다 더 좋은 여건에서 살아가는 것이요, 나를 위한, 나의 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을 아버지여 너무나 몰랐습니다. 그저 주신 것이니까요, 내가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그저 주신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썼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썼었습니다. 지금까지 몇십 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몇십 년을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몇십 년을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의 욕망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나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믿음을 가진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면에도 그것이 맞는 것인데도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너무나 잘못됐습니다. 너무나 내 인생이 잘못됐습니다. 우리 자녀만큼은, 나의 자녀만큼은 이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녀만큼은요, 처음부터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도맹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모범을 보이며 먼저 실천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은혜를 진정으로 기뻐하고 어떤 은혜를 원하며 그 받은 은혜를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인지 우리 자녀들에게 삶으로서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제대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제대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회개하고 결단하오니 우리들에게 놀라운 깨달음, 놀라운 변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잘못 알고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그 나의 죄를, 은혜에 대한 죄부터 깨닫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죄를 발견하고 죄를 깨달으며 죄를 저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모두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